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버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만이 내겐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은 고백은 예수 그런 사실을 늘 붙잡으시고 한 주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멘하기 좀 그렇지요. 사람이 두려워 죽여나가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점이 교회는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 붙잡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색깔이나 사람의 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높아지는 곳이 교회라습니다. 절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의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됩니다. 벌거벗은못으로. 우리가 평생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늘 관계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은혜로 보게 되어지고 은혜로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각은 우리가 고린도 1장 13절 말씀대로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각은 이 흑암의 그 철저하게 종놀이 됐습니다. 뇌를 붙잡고서 내 생각이 잡혀서 평생 우리는 그게 아파하고 종놀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종놀이한 거예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버린다.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냥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자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과거는 엄청난 세상적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서 이미 출세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참 꼴값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못 받아간 거예요. 어분에 차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몰두한 자가 과거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공의 문건을 가지고 사람 죽여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 죽이러 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고꾸라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너가 등하시 예수다. 너가 믿지 않는 예수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허망합니까? 무가치합니까? 그냥 주기도문에 부르는 그 이름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흑암의 소주에 빠져나오는 이름입니다. 종교에 빠져나오는 이름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렇게 옵니다. 이날 이후 바울은 바뀌어졌어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과거는 내가 잘났구나.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못난 자를 무시해보고 취급하고 함부로 지적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자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구나. 여러분 이제 철이 들은 신앙이거든요. 과거는 내가 많이 배워 잘났으니까 여러분 아들을 무시하고 그냥 밥순이도 취급을 합니다. 밥까지 와. 신금 내지 안에 가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저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내가 영적인 사단에는 안 속을다서 합니다. 제 안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거기 불평불만이 있어요? 밥 잘못 오면 내가 해보면 되지 뭐. 설거지 내가 하면 되지 뭐. 안 치우면 내가 치우면 되지 뭐. 뭐가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서로가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 서로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빼대 있는 가문이가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빼대가 없어야 돼요. 그럼 빼대가 사람을 찌르잖아요. 여러분 찌르면 물렁물렁해져야 돼요. 푹푹 들어가야 돼. 그냥 익은 고마처럼 푹푹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른 자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참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앉아였고 그런 왕이 되어서 최고의 불노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만 생각한 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전쟁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양을 먼저 드린 자입니다. 그게 평생에 오를 다윗 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오늘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별볼도 없는데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막 나팔 불답니까? 감사할랍니까?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감사의 나팔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이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실체와 전쟁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움 중에 있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실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일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이미 탈영백이나 마찬가지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가장 부험 안에서 이 사실을 죽고는 내가 야 우리가 이게 놓치고 지금 우리가 속아서갔구나.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속을 수 없어요. 내가요. 어떤 경우는 속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 문제를 자꾸 보거든요. 오늘 많은 성도 보세요. 외부의 적을 놓쳐버린다. 이거 놓친 신앙은 100% 만민의 구원을 받고도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100% 종노라고 했습니다. 딱 여러분 판단 맞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흑암 저주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영적인 실제를 본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오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드려 보세요. 울어보세요. 금식을 해봐도 이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은 흑암 저주 세력이 그대로 머물러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또 삶을 종로로 시킵니다. 땅을 다 바쳐도 안 되어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이 예수의 복음을 놓친 문제다. 이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로 가슴에 스머쳐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른다면 신앙은 헛방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경제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 문제에서라도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찾고 해보게 된다. 거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안을 붙잡아야 돼. 아, 그 내가 보고 못 친 문제였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기승을 부렸구나. 저 남편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구나. 저 아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사람의 수도합니까? 사단을 보지 못하니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음을 당합니다. 내가 또 왜 종로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보세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 문제를 다 내가 이미 해결했다. 너는 오직 나를 붙잡고 나만 따라오너라. 흑암은 내가 이미 꺾었다. 속지 마라 소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가장 모르는 거 보세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과 실체를 놓치고 살아가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하와 때문에, 아담 때문에, 너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너 때문에 문제가 왔다. 나 때문에 합니까? 나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저 남편 때문이라. 저놈은 마누라 때문이라. 저 사람 때문이라. 모든 게 때문에라.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흑암의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신자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과 보세요. 이 때문에는 그 하와에게 뱀의 세력이 찾아 사단의 근세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주특기를 보세요. 뭘 합니까?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 애비가 거짓말의 주인공이거든요. 거짓을 말하보다 제 것으로 한다면 딱 진짜처럼 만들어버려요. 자, 뭐랍니까? 진리를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허리버려요. 아, 그거 붙잡는 거가 구원 못 받는다 소리거든요. 이 사단이 가장법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랍니까? 화를 찾아서 너 하나님이 이 봉사리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다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약을 물타기를 해버리고 이 언약을 보편화시켜서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걸려들었어요. 저런 가정에 우리 여성들이 한 번만 정신 딱 차려도 여러분 후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사랑입니다. 이 밥 해주는 사람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장의 힘이 파워가 큰 겁니다.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 은혜를 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선한을 끼쳐야 되고 여러분에게 선한을 끼치는 이게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가정이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 이 사단의 물타기잖아요.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 드리라. 또 속여요. 그 말은 남의 들어 쏙 들어와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전한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요 방역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 불러서 방역을 시킨다니까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지 없게 만들게 돼서 밥을 안 먹습니다. 일부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 중에 하나이거든. 기도를 먹으리 열심히 하면 적당히 하지. 먼 예배를 매일 드리면 적당히 드리지. 빠져도 되지. 누구의 타입입니까? 이 거짓말쟁이 타입이라니까요. 서서히 내 영혼을 좀먹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래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세요. 자,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12제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도 보세요. 이 유다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 거짓말을 반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데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바르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보세요. 이 공동체를 계속 분열을 시킵니다. 힘을 뺑뺑이 담고 있으면 뭡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됩니다. 혹 내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인지 혹 인본주의 마인드라면 사단이 굉장히 틈을 탑니다. 딱 그거 기억하시고 연정신 차려야 돼요. 결과 보세요. 사람을 살릴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에 빠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을 원수로 맺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해서 쓰임받고 있나요? 사람을 살릴 교회가,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릴 하나님 교회가 이를 못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무릎 한 빗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요? 주적이 그래서 안 되죠. 우리의 주적은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다.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혹 여러분 또 남편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주적인데, 저는 뭐 새끼가 주적인데, 여러분 이웃이 주적입니까? 이미 사단이 종노라는 자들입니다. 절대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오직 뭡니까? 이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이 맺혀야 돼요. 저는 이 사실에 눈을 뜬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가 쉽지 않아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흑암 조절은 이제 맥을 못 추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은 살릴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 주고받은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보세요. 자꾸 내부의 총질을 하려는 거기에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외부의 적은 1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너가요, 여러분 것 때문에 하는 말씀을 아닙니다. 납니다, 여러분. 목사 탓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서거든, 내끼 맞거든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보세요. 자, 예수를 또 잘 고집합니다. 당신 자들이 보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저 들판에 가지고 밀 까불어 먹고 가다, 응? 저 잘못됐지 않았냐? 또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보세요. 이 영적인 사람을 모르는 늘 사람을 갖다가 허물을 찾고 그 캐는 걷기에 앞잡이 노릇하더라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중심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남편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의 말 태도가, 여러분 자세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달라진다니까요. 살리고자 하는 그 속의 생각은 말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지금 무시하고 죽이는 사람의 생각도 다르다니까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영적인 것은 1도 모르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뭘 잘못했나 허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이들은 잡아 죽이는 거기에 흠을 찾아다니다니까 보세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서 여기 중단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아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이들을 보고서 이 실제를 말했습니다. 사단의 실제는 이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너희 원수다. 이걸 너희가 보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찾아낼 부분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갈등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내가 얼음 당할 때 보세요. 나는 또다시 이 눈에 앞에 사단이 파는 그 함정에 내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올무에 내가 또, 그 덫에 또 내가 걸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원수마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빛 자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둠에 있는 그들을 곧 밝히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걸 사명 못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사람의 주인 돼가지고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판을 안 친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였습니다. 교회가 교회 삶을 놓쳐버리고 빛의 삶을 놓쳐버리고 어둠이 계속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명을 참 죽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리 다툼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우리 교회가 내 직분 여기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는 내부 문제로 자꾸는 내부 문제로 우리는 뭡니까?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자,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상직자를 찾아다니나니. 누굴 틈을 닦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성도를 찾아옵니다. 복음의 답이 없는 성도를 찾아오며 윤리 도덕관이 뛰어난 사람을 잘 찾아다닙니다. 율법적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신비적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박애주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계속 이러면 찾아 들어옵니다. 어찌 막을 겁니까, 여러분? 구생걸 집어이어버리거든. 내게 맞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원수는 이 사단 마귀인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라 소리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그들 보내셨나? 이걸 내가 찾아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것을 두드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서로 다퉈보세요. 갈등만 가중되지 그 인생의 변화가 답이 됩니까?
더 분을 낸다니까요. 더 원수를 맺는다니까요.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갈등을 보세요. 내가 하는 갈등이 무슨 갈등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는 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게 무슨 아픔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예? 거의 99%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 내부 총질도 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 죽이는 거기 서로 쏘가박습니다. 사람아 서로 잡니다. 우리의 삶은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부의 적과 싸워야 돼. 이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청을 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흑암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부로 보는 것이요 저걸.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 놓친 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냥 놓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오늘 주님이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필요한 자입니다. 붙잡으세요. 거기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거기는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라고요? 내부의 문제 가지고 외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단은 보세요. 자꾸 우리에게 내부로 보게 만들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자, 저기 예수 믿는데 저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저기 막 맨날 내부 사람 문제를 못 넘어서 맨날 갈등해 보세요. 깨춤을 치면 여러분 집에서요.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무속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이 돼서 계속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보세요. 이분에게는 귀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막 살리려고 뛰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저 보세요. 요 귀신이 지금 군인이 날 지금 나를 잡아주고 칼을 가지고 총을 죽이려고 지금 다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영접 바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 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은 이놈들이 딱 짐을 싸가 나가려는데 낙심하고 불평하면 이놈들이 딱 짐을 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설 때까지 영적인 삶을 해야 됩니다. 육신생활 되면 바로 그런 이미 지는 겁니다. 낙심은 바로 내가 지는 겁니다. 바로 내가 또 거기 잡히는 시간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육신적인 방법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뭘 선택하랍니까? 우리는 영의 세력을 두드려 잡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는 흑암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된다. 거기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부 삶에 우리는 갈등하며 아파하며 힘 빠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가정 하나님이 오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서희톰이 아니라서입니다. 거기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부 싸움입니까? 예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몰라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게 이 사람이 육의 것밖에 몰라요. 오늘 빠져놓읍시다. 내 원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원수의 사단이 평생 나를 괴롭히다가 오늘 내가 이 실을 붙잡고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붙잡으세요. 지금 해방됩니다. 지금 빠져나옵니다. 흑암에는 반드시 이름 앞에
떠나가게 있습니다. 이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말씀 보세요. 사단이 보세요. 우리는 지각은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운족에 사는 악한 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여기에 우리가 종로리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여기 종로리였더라니까요. 내가 영혼을 살릴 자가 영혼 죽이려 그 쓰임받은 자였구나. 이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탄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복음에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바울이 에베 6장 12절에 뭐랬습니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자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복음을 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싸움을 우리 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가 우리는 영적인 전선의 치열한 지금 전투 속에 있습니다. 가정 서희도 아닙니다.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면 딱 무장해기 시키거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내가 오늘 가냐. 엉덩이 두드려. 아이고, 당신 큰일 했는데. 저 뻣뻣하지 좀 해. 아이고, 맞이는 거, 이런 애들은 안 해주거든. 또 섭섭한 게 들어온 거라. 아니, 이 마누라가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새끼는 뭐 다 계란 후라이, 나는 뭐 식은밥 주고. 얘 또 걸려들어. 맨날 걸려들 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도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걸려버립니다. 매사에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섭섭합니까? 안 그러면 내 후라이 해먹으면 되지 뭐. 뭐 걱정이라 뭐. 세 개 해먹으면 될 거 아니고 정말. 걱정될 거 없어요? 오늘 교회 가세요. 교회 안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맨파워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위기요. 사람의 맨파워가 위기요. 사람 힘이 사단의 밥이요. 여기는 더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뭐. 우리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도행 3장 6절 보세요. 은과 금으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선 예수 이름만이 필요한 것이 나와 교회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예수 이름만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는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고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경건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속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시간을 돌아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복음이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를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복음인데 뭐 천만의 말씀요. 얼음은 내가 당합니까? 여러분이 얼음을 당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여러분 얼음을 내가 당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5장을 보세요. 사단까지 은혜가 넘치잖아요. 뜬금없이 보세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3시간 간격으로 자꾸 시체가 되어 나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 도둑일 때문입니까? 헌금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입니까? 11조 도둑질에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부부 이름이 뭡니까? 남편은 아나니아입니다. 이름 뜻이 뭡니까?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예쁘게 지어줬잖아요. 아내는 뭡니까? 삽비라입니다. 뜻이 뭡니까?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경상말로 삽비라. 그러면 얘기 쉬워요. 보석을 잘 사는 사람인가 봐. 좋아하는 여자인가 봐. 오늘 어디를 보세요.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둘 다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일반적인 두려움이 단어는 쓰지 않고 뭔 단어를 씁니까? 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신을 말합니다. 이 말은 큰 전쟁을 앞둔 거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라 씁니다.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지금 총알이 죽어가는 순간 보세요. 크게 된 큰 두려움이 사로잡히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놓쳤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딱 봐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습니다. 이것을 놓친 아나니아 삽비라 소리랍니다. 사람 앞에 선 사람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고 토하고 그 자리에 또 내가 뒹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늘 그 상태를 지적한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지금 불의한 죄를 짓고도 전혀 네가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쉽게 말을 뱉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들 이간질이 거짓말하면서도 또 반복되게 자고 다니면서 전혀 의식도 없어요. 결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서 그런 말을 흘리고 다녀버립니다.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니까요. 교회가 윤리 도덕입니까? 교회가 박애주의입니까? 교회가 세상 가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있는 그 부 앞에서 한 말 뱉으라고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이걸 놓친 것이 지금 교환에는 아나의 삽비라 부부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의식도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결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 보세요. 체면의식이 잡히고 자존심이 잡히고 열등감이 잡히더라습니다. 여기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보세요. 이번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 양심이 하이 말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하이 맞아버린다. 양심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생각 조직을 좀 꺼버리세요. 이반한테. 이 사람 저 마음이가 좀 꺼버리라고 죠. 의식이 없다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깨우침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영적인 감각도 은혜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인받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예수적인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계속 드러나야 높아져야 돼요. 사람의 어떤 무리 권력과 돈이 아니라 소입니다. 그걸 철저히 없애야 돼요.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 고전사는 진줄 보세요. 이 부부 보세요. 헌금을 훔쳐서 얼음을 당했습니까? 죽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 함께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함께를 안 믿어요. 그냥 사람 눈 속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요.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없어요.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막 난리 부르치고 막 선생이 들어와 의식도 없어요. 막 더들고 시끄럽고 뭐 선생은 유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딱 하나 들고 뭘 칩니까? 교탁을 탁탁탁. 교탁은 아무 죄도 없어요. 왜 쳤을까요? 그들이 둘러서 조용히 하시겠라고. 지금 이 본문이 여기 사인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주인 아니다. 예수가 주인임을 내가 높여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이 교탁에 죽은 거예요. 지금 교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0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답니다. 내 교회 중은 그렇답니다. 모든 속에 예수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리라. 교회의 가치와 소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교회 속에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거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동기가 수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뭘 봐야 되면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야 돼요. 4장 36절에 뭐랬습니까?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사도들이 그런 이름 말합니까? 이들을 바나바라 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자, 무슨 들입니까?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뭐요?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금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 바나바로 지금 나와 있어요. 30절에 뭐랬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래 보세요. 강조가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투를 안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예물이 축복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내가 처음 개척부터 안 했습니다. 그렇다. 그 예물이 참된 축복 예물이 맞기 때문입니다. 왜 이분이 들었을까요? 바나바가요. 오순절 사건을 올라가 사도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천하 각국에 많은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들이 잘 구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 이를 본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헌금을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헌금입니다. 아이고, 아까워. 이미 얼마 떼고 줄까, 씨. 뭐, 남 안 보니까 내가 속이면 되고, 뭐. 판 거 얼마 떼고, 내가 뭐, 적당히 하면 알아. 이미 틀리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 상황을 보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사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많은 자들이 살아나더라고 씁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매사에 그리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 어렵지 쉬워요. 어떤 자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16장 18절에는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 이게 지금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다 주의 종을 시원케 만드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를 주는 자고 사람의 생기를 불어주는 자고 사람을 살리는 자고 만남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바나바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아니, 오늘 바나바가 인기가 좋아져요. 사람 바나바 집사님이 헌금을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도 분위기가 팍 띄워지거든. 인기가 쏠림이 지금 바나바에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보세요. 사피라 부부가 어이구 이러고 안 되겠다. 인기 다 뺏기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결과 보세요. 오늘 뭐 어떻게 됩니까? 자, 1절에 보세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다고 했다가 제정신이 든 거요. 어이구 이거 받치면 어떻게 돼 싶어 제정신이 든 거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부가 헌금할 때 예를 들어 작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의 기도하고서 서로가 딱 적어봅니다. 무조건 많은 것 오케이입니다. 타입 안 해요. 거기서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보세요. 이 간격을 본 삽비라 부부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 동기가 불선하다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층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깝지요. 내 것이니까. 은혜를 놓친 예물은 내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이것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감춰지는 것이요. 3절 4절 보세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습니다. 이것이 너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경건한 두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오늘 붙잡을 메시지의 소리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경건한 두림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의식한 육신적인 동기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보세요. 7절 9절에 또 마찬가지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직분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각자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하는데 나를 내세워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됩니까? 내 주장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경건한 두림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주안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 칭찬 받고 하면 이미 그는 네 상을 네가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 이거는 집사님이 헌금을 갖다 뭐 200만 원을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줬다고 삐지가 토라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혹 있어요? 목사 보고 헌금합니까? 하나님 보고 헌금합니까? 예? 물어봅시다.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충자돼 줘야 됩니까? 올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금 이게 받아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의 상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보세요. 이 부부가 특히 뭡니까? 물질로 자신의 칭찬과 영광과 박수를 사려고 하는 부부가 오늘 아나니 사피라 부부입니다. 직분마저도 사람 앞에 서는 직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재정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자세를 취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취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교회를 섬깁니까? 왜 직분을 가졌습니까? 오늘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으로 거기에 드리는 대속물이 되어져 버린다. 이게 여러분의 섬김의 중심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감사밖에 없을 것이요.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론의 복음의 관계 기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걸 빼버린다면은 오늘 아나의 사피라 부부처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정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공동체는 상식 그 이상의 신비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 이름은 없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늘 가슴에 감기 기쁨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속에 견고한 두려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